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전체를 5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 CBO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종합적으로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부족했던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오늘 이번 이 CBO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서 이 말씀, 이 CBO 4가지 밭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CBO를 주셨다는 것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BO 4가지 이 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어떤 밭인데 그래서 옥토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찾아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고 반드시 옥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의 말씀인데요. 시 비유에서 4가지 밭에 대한 이 비유의 핵심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갈아엎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여 반드시 죄사함을 받고 의의 자녀로 나아가며 그 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주 기초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지 못했다, 그냥 지나갔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조회수도 올릴 겸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설교 주일 2025년 12월 14일 주일 설교를 10번을 꼭 들어가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셔서 첫 번째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2000년의 역사를 흘러온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전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냐,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자들, 그리고 거기에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나중에는 뭐예요? 막 5,000명씩 이렇게 예수님 곁으로 사람들이, 그 유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광활하고 넓은 땅이 아닙니다. 좁은 그런 땅인데 거기에 막 5,000명씩 10,000명씩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제외하고 종교 지도자들 또는 정치적으로 유대교 안에 강경 세력들, 이런 그 시오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글쎄
이 진정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진리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미혹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의 뜻은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부정적이지 않냐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은 마귀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야, 누가 다 사랑해? 응? 누가 다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사단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사단이가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니까 말씀이 또 뭐예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는 진리라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성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야, 성경은 다 좋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 그 말은 100이면 100 다 하는 사람이에요. 야, 불경은 어려워. 근데 성경은 다 누구나가 다 좋은 말이라고 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향하여 다가올 때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방해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만 깨닫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나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고 마음은 밭인데 마음의 밭에 씨가 심겨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아무리 진리라도 이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는 마귀의 공격이 심하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단의 막 공격들, 미혹들을 막 다 뚫고 막 다 이겨내고 하면서 이 말씀이 막 이해가 돼야 돼요. 아멘, 그렇구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이 막 이해가 돼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빙빙 도는 거예요. 예? 지식보다 내가 아는 지식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돌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멍해져. 예? 진리가 없는 멍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서 충만해지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깊이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들려서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려서 들려진 말씀이 귀를 통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들은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 더 깊은 단계로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들 안에 판단이라는 그 막이 존재해서 그 판단의 막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에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
자기 지식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마음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으로 오기 전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깊이 그 심령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잘 들려져야 되고, 만약에 이 말씀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는 사람 것은 이것을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판단하는 사람은 말씀만 판단합니까? 말씀 판단하는 사람은 거의 100이면 100 사람들을 뭐예요? 100명 중에 99명, 5명은 다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 기준에서 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싹 내려와서 아멘 하고 아멘 맞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자유케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열매를 이제는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얼마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높은 단계인데,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마음에 내려와 가지고 마음에서 이제 정착을 한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빨라져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막 버티고 버틴다고 우리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다 했죠. 여기 힘들고 어렵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개혁하고 우리의 인생을 혁명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아멘. 전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까지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일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즉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견고한 이렇게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믿음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앙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삶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밭에 완전히 정착시키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CBU에서 오늘 이 네 번째 첫 번째 볼 네 개의 밭에 대한 부분도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이 질서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죄사함의 은혜가 내 안에 오고 확신이 오고, 죄사함의 은혜와 그것들이 확신이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의의 문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를 건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해야 되냐? 열매 맺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많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비전을 갖고 그런 것들을 꿈꾸고 이렇게 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2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옥토의 심령으로 바꾸어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옥토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길가 밭입니다.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5절입니다. 거기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디다스코, 가르치다, 디다스코, 바로 가르치다, 증명하다.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길가의 밭이 뭐예요? 옥토가 되는 그 어떤 것들을 증명하고 그것을 풀어가고 이루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길가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다 뭐로 변해야 돼요? 옥토로 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강경파의 많은 사람들, 그들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도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딱 네 가지로 딱 구분을 하셨는데, 이렇게 구분한 것은 너는 좋고, 너는 조금 더 좋고, 너는 좀 더 좋고, 너는 안 좋고, 이게 아니고 그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마음으로 가야 되냐면 옥토의 마음으로 가야 돼요. 다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다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다 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 그들을 그렇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을 하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받지 못하는지를 증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밭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정직하게 지금 나의 현재적 마음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1절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이 되는가 하는 그 계시인데, 그 계시가 핵심이 뭐냐? 마음이 뭐가 되면 된다? 옥토가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열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길가도 반드시 나를 거기에서 뭔가를 처리하고 죄사함을 받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열매 맺는 삶으로 가는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이건 단계가 아니에요. 길가가 돌밭이 되고 돌밭이 가시밭이 되고 가시밭이 또 옥토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길가도 바로 옥토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시 3절로 돌아와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들으라 헬라어로 아코라는 말인데, 들어서 깨닫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잘 들어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들어서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게 웽웽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들어야 돼요. 잘 들리고 있으십니까? 들어서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반드시 마음에 떨어지도록 해라 이 말이죠. 그죠? 예. 내 생각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말씀에 대해. 내 생각에 떨어지면요, 사람은 생각은 취사 선택이에요. 마음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특별히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은 영의 공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공간 안으로 떨어질 때 영이 활성화되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생각에 이 말씀을 두게 되면은 생각은 뭐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요동하고 흔들려가지고 집에 가면서 벌써 생각에다가 말씀을 넣는 사람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으로 지식으로 뭔가 들으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말씀을 놓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결단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에다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서 아멘하고 꿀꺽 삼키세요. 어디로? 마음속으로 확 내려가도록. 할렐루야. 아멘. 네. 자,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오가며 땅이 단단하여 굳어진 밭으로서 그 굳어진 밭에 여러분들이 여기 길가에 가서 여기다가 씨 하나 뚝 떨어뜨리고 하면 그게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어요. 사람이 밟기도 할 뿐만 아니라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요. 땅에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그죠? 그렇게 단단한 밭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너무나 단단하여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이게 내 마음 아닌가? 나도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지 않나? 이런 분들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마음에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 않자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었다.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길가에 밭을 가진 사람에게서 말씀을 빼앗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길가밭의 핵심은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단단하다. 나는 내 마음이 좀 이렇게 강박하다. 말씀이 이렇게 이게 안 들어온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다. 아멘 아멘 계속 아멘을 하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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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의 이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단단한 심령을 쪼개고 여러분의 단단한 그 심령을 녹여서 여러분의 심령의 그 밭을 뭐예요?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이 땅에 다시 오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부드럽게 된다고 했잖아요. 아멘? 부드럽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계속 여러분들이 겉으로 하면 더 좋고요. 속으로라도 아멘 아멘을 계속 하세요. 이렇게 마음이 좀 단단하다. 이 말씀이 왜 나는 안 들어오지? 응? 깨달아지지를 않지? 멍하지? 응? 이런 분들은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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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뺏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말씀을 뺏긴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말씀을 뺏긴 자,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뺏긴다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말씀을 뺏기는 신앙이 되면은 안 됩니다. 아멘? 네. 4절에 그래서 폐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사단이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만 그 말씀을 빼앗김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길가의 밭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성도가 있다면 계속해서 아멘,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단단하다, 내 마음이 굳어있다, 내 마음이 강팍하다, 이런 것은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에서 사단이가 계속 그 마음을 강팍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예,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만 오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는 잘하는 것 같아요. 다 누구한테는 막 부드럽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마음이 확 딱딱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금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내 아내에게 하는 것에 10분의 1만 오늘 교회 와서 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자식들에게 하는 것에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이 길가밭은 반드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사람 언젠가는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부모도 나를 버린다는데 안 버려?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시간에 이 예배만 오면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러는 분들은 분명히 이 강팍한 마음, 길가가 있어서 말씀이 지금 나에게 오는 말씀을 사단이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을 딱 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지금 움켜잡고 주여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착한데 교회만 오면 마음이 확 강팍해지. 그죠? 밖에서는 엄청 착한데 교회에 못 오는 사람들. 이게 다 그 마음이 뭐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단이는 우리 인간을 정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니 정말 이제 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걸 더 뛰어넘어서 천년왕국에 이르는 시간까지도 사단이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기 위해 뭐예요?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죠. 끈질기게 오죠.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때까지 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단이는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중보하고 그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 와서도 풀어질 수 있도록 아멘. 그 부드러운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율법에 강경한 자였지만 그가 변화됐을 때 복음에 강경한 자가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유순해지고 풀어지고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믿음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착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완전히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닫힐 수 있도록 사단이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이렇게 단단한 마음, 교회만 오면 벌써 막 마음이 막 단단할 준비를 하고 오는 거야. 나 단단해질 거야, 나 단단해질 거야 하고 와가지고 막 딱 단단해져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듣고, 응? 사단이가 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길가밭은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우리를 실질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아, 사단의 공격이 있구나 이게. 응? 이 부분은. 응? 아멘? 이 첫 번째 길가밭은 이 공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사단의 거짓말 공격이라면, 사단이 나의 생각에 주는 미혹의 공격 때문이라면,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이 철저한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계속 기도하고 풀고, 그리고 이 공격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겨내고 중보하면서 뚫어낼 수 있는, 아멘, 그런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돌파해서 믿음의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아멘,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늘에서는 잔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죄에 대한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로 인하여 나의 진정한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진정한 마음의 그 성품과 관계없이 사단의 공격을 통하여 나의 구원의 길이 차단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고, 이렇게 공격을 받는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열매를 따고자 하는,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가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사단은 공격을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함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단단함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공격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안에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의 마음의 깊은 곳에 와서 나도 여기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옥토가 돼서 나가는 아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는 사단의 공격을 받으려지 않는다면 그는 쉽게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에 오며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단단해진 거지, 삶으로 돌아가 보면 너무나 착하고 누구에게나 다 마음을 열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공격에 대한 돌파를 이루고, 오늘 이곳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함으로써 이게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돌파가 되며 정말 한 방의 옥토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마음입니다. 돌밭입니다. 5절에서 6절, 16절에서 17절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은 흙이 얼마 없는 돌밭이라는 것입니다. 흙이 많지 않은 돌밭입니다. 돌밭으로 인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마음에 내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게 중요한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자꾸 안 내려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돌밭입니다. 네, 돌밭.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전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
그게 깊이 내려가지 못해도 어쨌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은혜스럽다. 이렇게 은혜스럽다까지 가요. 예? 그런데 깨달아지지는 않아요. 자기에게 적용하지도 않고 자기가 깨달아지지도 않고 자기의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된다. 컨디션이 좋은가? 뭐 여러분 말씀 오늘 은혜 받고 갑니다 하면서 싹 잊어버리고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뭐가 뿌리가 없어요?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없어도 교회는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믿음의 뿌리가 없어도요 교회는 잘 다닐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교회는 잘 다니는데 오늘부터 나오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런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공격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이 돌밭 때문에 나의 이 돌밭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옥토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뭐 하면 되겠어요? 돌을 치우면 되잖아요. 그죠? 돌을 치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는 곧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조금 어떤 상황이 딱 온다든지 어떤 핍박이나 어떤 뭐 상황이나 어떤 또 내가 뭐 불편한 것이나 뭔가 이렇게 오면은 그냥 바로 그냥 거기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옥토밭으로 변하는 결단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가져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주십니까?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시 말해서 돌이 있는데 어떤 돌이 있냐면 자기 힘이라는 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라는 돌이 있고 자기 경험이라는 돌이 있어요. 자기 지식이라는 돌이 있어요. 이런 돌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에 자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여기다 물이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조금 가득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가득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도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그냥 거의 그냥 찬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컵의 공간 안에 이 컵의 공간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공간 안에 돌들이 있어요. 자기 힘,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너무 많이 이게 자기의 온 몸에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돌밭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서 나의 힘과 나의 생각, 내 경험, 내 지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의 상태가 옥토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돌을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빼내야 되잖아요. 돌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 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밭에 있는 뭘 갖다 해요? 돌을 다 빼내는 거예요. 돌을 빼내세요. 그 돌이 빼내고 거기다가 새로운 흙을 갖다 주고 거름을 주고 하면은요 알곡이 이만하게 배치될 알곡이 요만한 알곡이 나와요. 거기서 진짜로. 그래서 이 돌을 빼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픔도 있잖아요. 자기를 처리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옥토가 되면 열매도 굵어요. 예? 100배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그 경험을 갖다가 계속 자기 생각이 올라오면 버려야 돼요. 자기 경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돌밭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결단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또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말씀아 내 안에 들어와라 하고 말씀을 계속하고 집에 가서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이런 것들 생각이 올라오면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립니다. 십자가에 다 버립니다. 버립니다 하면서 계속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 다 버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목사님 만약에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으로 살 힘이 없으면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그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김홍찬 집사님처럼 2년간 1년간이고 2년간이고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 먹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말씀 기도하고 아까 그 얘기 하잖아요. 말씀 먹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먹을 것이 돼요. 차 팔고 뭐 팔고 다 해서 팔고 나서 나중에 팔 게 없었죠. 팔 게 없으니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제 막 급해진 거야.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시간이 2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나가서 일해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데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막 그동안 일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잖아요.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더 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런 자기 힘, 자기 생각 그런 것들을 계속 뽑아내야 돼요. 아멘. 이게 다 뽑아지고요.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벅차다면 주의 종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와서 주의 종에게 와서 상담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그 인생 속에서 거기서 바로 뭐가 맺히냐?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도 매년 그렇게 맺혀봐요. 그죠? 한 여러분들이 5년만 그렇게 열매 맺혀봐요. 그죠? 5년만 열매 맺히면은요. 아니 5년도 한 3년만 열매를 맺혀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다 회복시키세요. 우리 인생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5년, 10년 이렇게 가면서 회복시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응? 거기에 막 덤으로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돌밭은 그것들 자기 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뽑아내고 항상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눈물로 들을 수 있지만 말씀을 마음으로 가져가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 안에 있는 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돌을 오늘 여러분들이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믿음이 오기 시작하고 믿음이 오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꼭 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나는지 박해를 만나는지 할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환난도 그 박해도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자기 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 계획, 자기가 다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냥 거의 꼬봉도 안 돼. 그렇게 자기 계획대로 다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존재하는 자기 왕국을 무너뜨리고 자기 성을 완전히 허물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이러한 돌들을 제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흙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는 옥토의 밭으로 가는데 그 옥토는 놀라운 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얼마든지 옥토의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네 개의 밭에 대한 주님의 비유의 목적은 옥토밭 이외에 다른 밭은 다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듣고 자신을 새롭게 개혁하고 혁명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맨 마지막에 보겠지만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입니다. 듣는 자는 바로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입니다. 가시떨기 밭입니다. 7절, 18절, 19절입니다. 거기 7절에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은 가시가 자라 자기 기운을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결실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가시떨기 밭도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그런데 자기 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그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돌밭의 경우는 자기 침,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자기 그 지식,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이 가시는 무엇이냐? 이 가시는 지금 여기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 가시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가져가지만 자기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그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인하여 말씀이 마음에서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의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뭐 조금 하려면 막히게 되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이렇게 계속 그 사람을 막는데 그 막는 것이 바로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유게 하는 것은 말씀이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열어야 되지 내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로 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문제를 기도로 풀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그 두 마음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유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주인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주인으로 삼고 하지만은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삼고 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거기에 위험 요소가 따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재물 즉 만몬이라는 귀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세상의 그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주인을 바꾸고 내가 염려해야 될 부분들을 놓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예를 들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분에 대해서 내가 세상적인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우리가 한 발 한 발 열어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타 욕심 즉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하나의 탐욕이 많은 탐욕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바로 누룩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돌파를 이루고 내가 가진 물질에 인격을 주어 만몬으로 섬기는 것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하며 기타 욕심 바로 탐욕과 같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탐욕이 하나의 탐욕이 또 다른 탐욕을 가져오고 다시 말해서 이 탐욕은 우상 숭배이며 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둘, 셋 많은 죄를 짓게 하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지식, 이런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타 욕심, 그런 그 욕심과 같은 것들을, 그 탐욕과 같은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그 사람도, 가시떨기 밭의 사람도 반드시 옥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나에게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넘어지고 있다면, 재물의 유혹, 어디 가면 뭐가 있나, 재물에 막 거기에 막 그냥 온 심혈을 기울이고 그냥 거기에 그냥 나의 모든 정열을 다 쏟고 거기에 막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막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가시떨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누구를 막아요? 나를 막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나를 가시로 찔러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옥토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가시떨기는 반드시 이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음은 옥토의 밭입니다. 8절 20절입니다. 누구든지 좋은 땅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져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성장이 이루어지므로, 다시 말해서 여기는 무성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성장이 이루어지다 이런 말입니다. 무성하다 이 말은 성장이 이루어지다. 그 말씀에 합당한 성장이 이루어지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의의 이 옥토밭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옥토의 밭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이란 칼로스,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삶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분량대로 어떤 이는 30배 혹은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길가일지라도, 내가 돌밭일지라도, 가시떨기일지라도, 내가 현재적으로 내가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다 옥토로 변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주님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9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바로 그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자신을 기경하고 고치고 개혁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새로운 산길을 열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결단하고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기경하여 개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산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봉찬 집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양경 집사님 가정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가정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들의 가정에 믿음이 오고, 그리고 이 가정의 전체적인 개혁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새롭게 기경하여 새로운 축복으로 가는 앞으로 10년, 20년의 여정이 이 가정에 꼭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는데, 정말 그 중심에 간 이식을 받은 또 우리 양기용 집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갑자기 아침에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진정으로 응답하시고 있구나. 정말 앞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려운 가정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나 이 4명의 식구가 한 마음이 돼서 일어난다면 저는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